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입니다. 이 전쟁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가자 지구가 바로 그 땅입니다. 그에 순종하여 빌립은 그 광야로 나아갑니다. 성령에 대한 확신,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또 만무한 그런 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땅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땅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에 열심이던 빌립은 사람들이 많은 그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순종하여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그 고급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만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는 말씀에 대해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관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마침 그곳을 지나던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수레에서 글을 읽고 가다가 마침 빌립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그 네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네시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네시가 이사야 글 중에 마침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글을 읽고 있었고 또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빌립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또 사역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남기셨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줄기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추구함이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한 추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그 성령께서 그 빌립을 통하여서 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셨고 또 빌립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마침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글을 읽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시의 질문에 빌립은 자연스럽게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인데 또 마침 그 광야에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고 또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척박한 땅 가운데도 침례를 받아야 하면 그 가운데 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37절은 다른 모든 성경에는 다른 모든 한글 번역본에는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개역개정에도 37절은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하게 37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글이 들어가야 하느냐 포함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이 구절에 구원에 대한 논리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그 내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러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하는, 아버지를 또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내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완전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강이 또 그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내시는 침례를 받게 되고 또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시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관리는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빌립을 아소도라는 도시로 이끌어 그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도시들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8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여 이방인인 간다게이 네시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 또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시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의 상식과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마침 그런 의미를 제가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온 이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무엇일까요? 다만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같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추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빌립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어떤 상식과 나의 기준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 명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허용이요 뜻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더욱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든지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의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초점이 고난과 성공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